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매일의 묵상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4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들이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래봤자 애굽의 노예 민족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요,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임재의 자리와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과 여러 가지 축복과 은총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을 향해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왜 나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왜 나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 축복의 목적, 은총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요.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인의 뇌리에 강한 인상으로 박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룬 오늘날에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촌에서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자기들 스스로 잠재워 보고자 또 많은 미신을 섬기는데,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도 가장 어려운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데 출애굽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파도가 잔잔할 때에야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난 파도라도 몰아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돌변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와 추격자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그들을 막고 서 있는 것은 바다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물이라면 건너려고 시도라도 해볼 텐데 바다라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사륙을 당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급기야 모세까지 원망하고 나섰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이며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어떤 대적과 장애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대적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큰 장애물과 대적과 맞닥뜨린 자리를 분명히 은혜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도 바다도 그 어떤 존재도 결코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해할 존재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믿음과 축복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잊지 않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